말라기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삼절부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말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말라기 말씀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4장을 보는데 이 마지막 4장에는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여러분이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신내라는 말인데 이 신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바로 얼마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날, 의인이 이렇게 되고 악인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는 그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 주의 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곧 오실 것이기도 하시지만 제가 말하는 주님의 날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날이요, 곧 올 겁니다.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여러분, 항상 심판의 날에는 어떤 날이 얘기하냐면 불이 연관이 돼요. 불은 뭐예요? 다 태우죠. 그래서 게헨나라는 지옥이라는 말은 태운다. 그래서 어떤 곳이에요? 그 보면 악월 골짜기고 그곳에 예루살렘 언덕 옆에 쓰레기를 태우는 그 게헨나. 그래서 그날 근데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어떤 날이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자,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픔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함.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신내 곧 올 것인데, 그날에 그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날에 그들에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형통해, 잘 돼, 쟤네들은 뭘 해도 잘 돼, 어쩜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돼, 하나님 섬겨봤자 뭐가 유익해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래 라고 얘기들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그들에게는 지푸라기 같을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포스코 가보셨나요? 광양제철소나 포스코나 포항제철소나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네. 아따,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 네, 다 견학들 한번 해보셨죠? 네, 저는 그 수학여행 때 해봤습니다. 수학여행 때 포스코 가서, 그때 그 포항에 그 김지선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어찌됐든 그 포항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쇠도 녹여요. 그렇죠? 쇠도 시뻘건 샘물을 봤어요. 근데 지푸라기 같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다고 말하지만, 그날에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 용광로 속의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항상 풍성함을 얘기해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가지는 항상 열매, 상징, 번성함을 상징하죠. 근데 그 가지를 맺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뿌리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뿌리까지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전세가 역전이 되죠. 그들은 뿌리가 남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큰 소리치고는 악인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날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뿌리채 불살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이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세상 질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힘세고 돈 있고 빽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에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쫓는 것들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권세예요, 이 세상의 힘이에요, 어떤 이 땅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라고 했지만 돈이 헛된 것이었어요.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돼, 높은 자리에, 집안에 정도 높은 자리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정도는 있어야 돼. 아니, 다 헛된 것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고 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있죠.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날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불이 꺼지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을 안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작은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는 지옥의 불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던져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 그들을 실족하게 하죠. 시편 73편에 보면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미끄러질 것 같죠.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주일 잘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처럼 주일날 장사하고 뭐도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실족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도 나도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4장 2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그래요.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치료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상처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상처가 있어요. 제가 상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이게 맞나? 내 자식한테 다른 자식처럼 못해주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정말 어디 들어갈 곳 없는 이게 맞나? 그 상처가 있지요. 동창들 만나면 상처가 있지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속에서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광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이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정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뎠던 그 시간들, 정말 좋은 거 못 입고 내가 막 좋은 거 못 해주고 그 살았던 그 시간들, 내가 오직 주님 사명 붙들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슨 애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애가.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의로운 애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애라고 그랬죠. 자, 3장 3절을 볼까요? 3장 3절.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요. 막 눈먼 거, 사람에게 총독에게 주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제 그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공의로운 해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고센 땅이 있어요. 온 땅에 다 캄캄한 어둠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게 공의로운 해예요. 할렐루야. 빛은 하나님이세요. 시편 84편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11절 한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정직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는 말은요, 내 믿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이율배반적인 것은 아니라 겉과 속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게 정직의 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손해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1005페이지인가요?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그렇죠, 7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해가 떠올라서 너희한테 빛을 비춰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우리의 맞은 자리, 우리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옳았어,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소가 아니에요. 송아지예요. 송아지는요 펄떡펄떡 뜁니다. 그렇죠? 예, 펄떡펄떡 뛰는 그 송아지처럼 생명력으로 충만한, 할렐루야, 상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없어요. 권사님들 차 탈 때 보면 아이고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날에 외양간 안에 나온 송아지같이, 할렐루야, 펄떡펄떡 뛸 겁니다. 김종래 권사님 펄떡펄떡 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왜 내 이름은 안 부를까?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그들 3장 14절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이 땅의 것을 탄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세상은 빛이 돼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볼까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여러분,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번성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슬프게 행하며 이렇게 그냥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뀌어요. 역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악인, 교만한 자들을 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밟을 것이다. 질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것들이 영원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보이는 이것들이 영원할까요? 주님 나라도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지금처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뒤바뀌어요. 의인은 높아지고 악한 자는 떨어지는 것.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의인들은 외양간에 송아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이 땅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면서 살았던 너희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었던 너희들, 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그들은 재와 같으리라. 운명이 바뀌죠. 운명이 바뀌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의 운명은 잘될 운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나를 깔보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상원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상원이 얼마나 높여주실까? 여러분, 우리들은 죄 짓지만 상원이는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상원이가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욥기서 뭐예요? 모든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밟을 것이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보응하고 갚아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따,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오. 믿으십니까? 완전히 뒤집을 거죠.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건 혁명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은 발바닥 재 같고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선 성공이 높지요. 세상에서 영광.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헛된 것으로 판가름 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죠? 성경에 불임절 사건. 불임절 사건이 뭐예요? 자, 강 장로님 간단하게 30초로 불임절 사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작. 어렵습니까? 안 하렵니까? 아따, 순종하셔야죠. 빨리 설명하십시오. 자, 남장로님 빨리 30초로 불임절 사건 시작. 네, 에스더 불임절. 네, 누구 설명해 주실 분? 경주 불임절 사건. 자, 박민경 원사님 불임절 사건. 자, 누가 또 설명할래요? 아따, 불임절 사건 설명. 자, 문성혁 원사님 불임절 사건. 에스더. 네, 하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사람들 다 죽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것이다. 날짜. 그 에스더가 그 삼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기도하고 나아가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일을 합디다. 잔치를 베풀고 이런 일을 합디다. 그놈이 누구냐? 저놈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매달려고 세워 놓았던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이 매달려요. 역전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매달려고 세워 놓았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요.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던져져요. 역전이에요.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지금 이 땅에서는 번성하고 복되다고 하던 자들이 발바닥에 재와 같고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질 거야. 역전이에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두셨을까?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세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가장 마지막 말씀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 부흥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부흥과 회복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종 모세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3장 17절 볼까요?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그렇죠. 하나님 내 종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을요 아끼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너희들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성경책 좀 들어보시오. 성경책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어진,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꼭 붙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것은 뭐냐? 이 법도를 기억해. 너희들한테 이미 줬잖아.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미 줬잖아. 그 말씀 기억해.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들 좀 하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것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호렙산에서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옛 계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면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회복하려,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본질을 돌아가야죠. 그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을 진짜 붙들어야죠. 지키는 척, 형식적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게 회복의 비결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뜻이.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즉,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지금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거 믿어요? 어려움이 달아도 그 어려움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잖아. 그걸 믿어요? 지금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엘리야를 보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관계 회복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방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라기서에 쭉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내가 너 아버지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근데 못대로 예배 드려요. 재물도 눈먼 것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렸어요. 11조도 떼먹었어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쉽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섬기는 것이 쉽겠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은 금방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방신도 섬기고 거룩한 백성지만 예물도 멍뚱하게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속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이킨다.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낼 거야, 엘리야를.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분이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래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는 건 축복이에요. 왜요? 돌이켜야 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 무서운 말이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헤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헤렘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시켜요. 완전히 진멸시키는 걸 헤렘이라고 해요. 어떤 성은 그냥 사람을 살려둬요. 또 어떤 거는 그냥 다 뭐 이렇게 냅둬요. 다 물질 같은 것 가서 노획물로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헤렘,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왜요? 악하니까요. 헤렘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가서 진멸해라.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여기 저주라는 말이 헤렘이에요. 헤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진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됐잖아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두렵건대 헤렘, 내가 진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은 당혹스러워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네가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네가 나한테 마실 것도 안 줬다. 나 가난한데 찾아오지도 않더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그랬어요? 당혹해하죠. 이 말라기서의 사람들도 당혹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한테 그래? 이렇게 막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찾아뵀어요?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의인에게는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찾아오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 했으니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놀랄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당혹스러워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 될 거예요. 구름 타고 주님 오실 거고 우리가 주님 나라 올라갈 겁니다. 그때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내가 언제 주님 대적해? 왜 나 안 데려가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두렵건대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두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 거 압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 믿는 자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던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복되다, 번성하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의 지푸라기처럼, 발밑에 재처럼 밟혀지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엘리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일 수 있어. 돌이켜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헤렘 내가 그 땅을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인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인가?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거역가는 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보다 확실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숲속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얘기했죠. 두 갈래 길이 있다. 할렐루야. 두 갈래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넓은 길은 참 가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지내기도 좋고 새소리도 나고 꽃도 피고,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의 역사가 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래? 넓은 길을 갈래?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그 길로 갑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